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한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의 것이래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에서 본향으로 돌아갈 때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갈 때 에서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떠나신 후에 에서를 만나요. 에서가 용서하고 야곱을 안아줘요. 그래서 화해를 해요, 둘이. 그러고 나서 에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이끌어서 우리 고향집까지 가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님이 보시다시피 저희의 자녀들은 어리고 내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급하게 몰면 다 죽으리니 저들의 걸음에 맞춰서 제가 천천히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의 집은 지금 온전히 서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힘 있는 장수가 되어져서 아빠를 대신해서 싸우고 열심으로 뛰어갈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지 못했어요. 아직 자녀들이에요. 어려요, 자녀들이. 그리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는 소와 양떼는 다 새끼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하게 몰아버리면 다 죽으리니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연약할 때가 있고 내 심령도 연약할 때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때 에서같이 막 와서 날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막 몰아붙일 때가 있어요. 그때 나는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치고 있는 양떼와 내 자녀들과 함께 걸음을 하여 내가 전진을 해야지. 나는 야곱이에요. 그래서 나는 형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하고 내 소와 양떼는 내가 그렇게 가버리면 그 양떼와 자녀들이 뒤따라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죽으리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성령 세례가 뜨겁게 일어나고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 말씀이나 글이나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집사님은 내가 가진 것을 다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도 다 함께 나누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집사님이 처음 남편을 전도해서 교회에 가면서 나한테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는 남편과 보조를 같이 맞춰서 남편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너무 근데 제가 계속 지금까지 생각하기에 왜 그 집사님이 충분히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할 수 있는데 왜 못하셨을까? 아, 희한하다. 근데 제 생각을 계속 그랬는데 그 집사님의 처음 그 고백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본인만 혼자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막 달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으로 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죽으리. 내 남편이 인제 교회 다니고 인제 새신자인데 죽으리. 내가 그와 보조를 맞춰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그 마트에서 확실히 제가 목사로서 마트에 있나 봐요. 어떤 언니가 저한테 밥을 먹는데 묻는 거예요.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아주 쉬운 일이야. 그건 금방 하는데 문제는 그걸 유지하지를 못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귀신을 쫓아줬는데 그 사람이 유지하지 못하면 나갔던 그 귀신이 더 더러운 것을 데리고 들어가.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비유하셔요.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으면 얼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집의 주인이 되게 앉혀야 되는데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야 되는데 그 집을 비워놔버려요. 그러면 악한 것들이 두루 찾아다니다가 본 집에 와보니까 인테리어랑 깨끗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또 들어갔다가는 또 쫓겨날 수 있으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나가요. 혹은 숨어요. 그렇지만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시 돌아와요. 지 맘대로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마음을 귀신이 오지 못하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올케가 있는데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생전 오지도 않고 그러다가 어느 날 밥 차려준다고 와서 간장 하나에다가 밥을 차려준다거나. 근데 그렇게 엄마를 미워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 올케한테 귀신이 씌였다는 것을 엄마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살같이 이제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라 어느 정도 봤대요. 그런 거를. 귀신이 둘락달락 하는 거를. 그래서 그 언니한테 귀신이 있는 걸 보고 그 엄마가 그 며느리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뭐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절에다가 뭐 이제 구슬했는지 뭘 했는지 해서 귀신을 쫓아줬다는 거예요. 올케 언니의 귀신. 근데 그때부터 엄마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케가 어느 날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요. 엊그저께 이제 엄마 제사, 그리고는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리고서는 엄마 제사인데, 엄마가 생전에 당뇨 때문에 과일도 마음대로 못 먹고 맛있는 걸 마음대로 못 드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말고 이제 언니 그 다른 자기보다 더 언니가 과일이랑 이런 거를 제사상에 올렸대요. 지금이라도 실컷 먹으라고. 그랬더니 막 그 올케가 난리를 치면서 저런 거 올렸다고 그럴 거면 우리 집에 오지 마. 하여튼 난리를 피웠대요. 또 그래가지고 뭐 이제 제사도 그런 말로 하고 이제 언니들은 속상해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좋은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으로 보여니?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양심이 있는 사람도 노인한테 불쌍해서 그렇게는 못하지. 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언니들한테 포악을 떨고 거기다 그 과일 올린 것 때문에 막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난리를 치는 게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 내가 그랬어.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봐. 내가 그랬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귀신이 없지 않아. 교회 안에는 언니 오히려 그거 유지 못하고 더러워졌는데 그 피할 곳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거기에 와서 있으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근데 문 닫을 때는 다 쫓아내고 문 닫아. 교회 다닌다고 다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야. 나갔는데 본인이 유지 못하면 더 들어온 게 들어와. 언니가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봐봐.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선한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걸로 보여?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니지. 딱 봐도 야 이제 알겠다. 야. 얼마나 밉겠어. 자기를 내쫓은 사람을 시엄마가 얼마나 밉겠어. 자기를 귀신이 보기에. 시엄마는 그 절에서 달래서 귀신을 내보냈을 거 아니에요.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러니 그 사람을 귀신이 더러운 것들이 미워하니 얼마나 할머니한테 함부로 했겠어.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저는 그 언니가 계속 말 시켜서 이제 딱 그 대답들만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경 오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빨리 믿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지 않을 거면 교회 기웃거리면 안 돼. 괜히 교회 기웃거리고 교회에 와서 뭐 좀 해볼까 하고 왔다가 오히려 사업 쫄딱 망한 사람들 많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완전히 마음을 바꿔야 되는 곳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고 이제 딱 있는데 갑자기 저쪽 테이블에서 밥 먹던 친구 하나가 이상한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발작이 왔어. 밥 먹다가.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기 전에 식당 언니가 갑자기 막 주물러 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왜? 막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을 막 해. 아휴, 그래가지고 막 이제 식당 언니도 주물러 주고 막 다른 거기 있던 친구 셋이서 막 둘러붙어서 주물러 줬어요. 근데도 애가 몸이 안 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만지면 기도가 될 텐데 기도가 되면 금방 의식은 돌아올 텐데 나도 어떻게 타격이 있겠지만 제가 그게 내가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걔가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제가 기도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갈등하는데 돌아왔더라고요. 돌아와서 이제 그래서 이제 막 언니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119를 불러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의사를 너 그래도 병원 가라 했더니 애가 아직 괜찮다고 굉장히 창피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른 척하고 다 밥을 먹어서 내가 아무개야 밥 천천히 먹어 그랬더니 언니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올라가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걔 나가고 나니까 이제 난리가 나고 실장님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119 불러라 뭐 동행하는 사람을 데리고 애를 보내라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가서 병원 가라는 말을 아무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아무개야 병원 가자. 그랬더니 언니 나 이거 내가 아는 병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는 병이어도 증상이 왔으니까 한번 가서 찍어나 보고 검사나 받자. 그랬더니 아니야 안 가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조 증상이 왔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네가 아는 병이고 그렇게 하라 그러고 저기 실장한테 전화해서 본인이 아는 병이라니까 그리고 애가 좀 창피해하니까 그냥 내색하지 마세요 그랬어. 오자마자 본부장님까지 끌고 가가지고 괜찮냐고 난리를 쳐고 걔가 다른 애한테 그랬대요. 그러지 않고 올라가면서 아니 본부장님까지 와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 막 그러면서 가더래요. 그래서 실장님한테 와서 누가 전화했냐고 물어보더래요. 걔는 숨기고 싶었던 걸 들킨 거예요. 근데 걔가 얼마 전에 저한테만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랬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왔어. 그래서 할머니 영정사진이랑 장례식장을 보여주더라고요. 아무도 몰라요. 걔 휴무 때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걔가 원래 그런 증상이 있었겠지만 그동안 증상 없이 잘 살았는데 다시 그 증상이 온 건 또 시작된 건데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귀신이 오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무슨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하다 제가 그랬어요. 너는 왜 네 가정 안에다가 뿌리면은 네가 거둘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씨들을 다 밖에다 뿌리고 다니니? 밖에다 뿌리니까 남들이 다 열매를 거두잖아. 그걸 바꿔서 해. 안에다가 가정에다가 뿌리고 밖에다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그랬어요. 무슨 열매를 거두래? 돈도 거두래. 걔는 교회를 다니는 애예요. 그래서 돈도 거두지. 그랬대요. 그랬어요 제가.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부부가 하나 되면 모든 것이 잘 되지. 그랬더니 그 애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노력하는 거 말고 마음 근본이 바뀌어야지. 내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그 언니와 귀신이 나갔다가 더 악한 것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말을 한 거. 또 두 번째는 내 눈앞에서 더러운 것이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목도한 거. 또 그리고 나서는 어리석음과 뭐라 그럴까 사람들 앞에 인기 사람들을 보고 사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많은 축복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건 하나도 거두지 못하는 거예요. 나보고 무슨 열매니? 행복의 열매, 기쁨의 열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다. 마음의 평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는데 밖에다 그걸 다 뿌리는 거예요. 예쁜 꽃씨를 밖에다 다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예쁜 꽃씨를 갖다 길가에 싹 뿌리면 그건 네 정원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그 길을 걸어다니지만 너는 누리지를 못하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원에다 뿌려. 네 집안에다 뿌려. 그러면 열매까지도 네 거잖아. 씨앗도 네 거잖아.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이르는 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 근데요. 설명해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설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악한 것이 발작을 일으키는데 나는 알지만 걔는 모르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건가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있었어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제가 거울의 역할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여기거든요. 야곱과 에서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내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급히 몰면 죽으리.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에서가 500명을 이끌고 왔을 때 그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이제 막 돌아온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삼촌의 손에서 삼촌한테 죽을 뻔한 내 재산과 내 자녀와 내 부인을 지켜서 겨우 돌아왔는데 에서를 또 만난 거예요. 근데 에서를 돌파할 능력이 야곱에게는 없어요. 야곱이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씨름에서 하나님이 축복하기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에서를 피할 길은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와 같이 전진할 능력은 없어요. 아이들은 어리고.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건 뭐였냐면 교회를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 준비될 때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저는 계속해서 집도 답답하고 교회가 일으키는 것도 답답하고 교회를 상가를 조그만 거라도 얻어서 목사님이 그곳에서 이렇게 좀 쉬고 말씀도 보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하고 둘이 상의를 했어요. 내가 첫째 아는 보고 둘째 아는 보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이 한 2년은 다시 계약을 해서 가는 2년은 이대로 가야 될 것 같다. 지금은 뭘 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너무 아닌 것 같다. 지금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은 했는데 내 속마음 속사람도 아멘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갈 것 같아요. 저는 애서 그까짓 거 내가 앞질러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어린 자녀들은 어린. 내 양떼와 소떼는 자녀를 데리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다리기만 하면 내가 그보다 훨씬 강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기다리면 자녀들은 자랄 것이고 기다리면 내 양떼와 소떼는 배가 될 거잖아요. 그렇게 깨달았어요. 내가 무리하게 몰지 말자. 애서 쫓아가서 본때를 보여주겠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교회 제대로 하는 거 보여주겠다. 내가 나를 조롱하는 것들 앞에서 당당하게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착각하지 말자. 영의 세계를 바라보자. 욕심 부리다가 다 죽으리니 그러지 말자. 이 생각을 했어요. 기다리면 자녀는 장성하고 기다리면 내 양떼와 소떼는 새끼들이 장성해서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니 때를 기다리자. 그렇지만 귀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제가 지금 오늘 모든 사람 앞에 제가 오늘 이 사건을 딱 터지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다 저를 목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문제가 터지면 저한테 상담을 오고 또 말을 내 입에 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절대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딱 할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아이가 발작이 일어나니까 다 그렇게 하고 보면서 그러면서 희한하게 걔가 아무 사람 말도 안 듣는데 내 말만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람들은 나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드러내실 때 드러나게 하세요. 믿음은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나에게 우리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정금처럼 쓰이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저는 두려운 게 원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는 저러야 되는 거구나 저렇구나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겨서 그들도 함께 믿을 수 있게 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영적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마트에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때까지 잘 기다려보자.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주의 것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오니 이 마음으로 살게 하사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매 순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며 전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셔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